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선택의 바다라고 하는 곳을 늘 항해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누구와 결혼할까, 어디로 갈까, 진로와 어떤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진지한 선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박수도 없습니다. 신호도 없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러는지는 그 선택의 순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장 그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선택은 생각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캔버스 위에 그어지는 선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들은 내 인생의 내일을 조각하는 조각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오는 선택의 무게와 책임은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택은 늘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었느냐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선택의 무게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와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의 법칙은 개인의 삶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전체 세계의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 증거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840년대에 아일랜드에 감자 마름병이라는 그 병이 돌아서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와 고위관리층은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그 정책을 내세우면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야지. 자유방임주의. 그들의 결정은 수만 명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독교의 한 교파인 퀘이크 교도들, 퀘이크가 흔들다, 막 뒤흔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그 퀘이크 교도들은 다른 결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아일랜드 전역에 무료 급식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 국민들 마음속에 있던 증오와 그 영국을 향한 그 마음, 불의한 마음, 이 안 좋은 마음들을 녹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역사 속에 이 선택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 건너 이제 손이 잡힐 듯한 그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40년이란 긴 방황을 마치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은 마냥 희망의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강력한 그 가나안의 문명과 그리고 풍성한 여유로운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는 자신의 노력과 또 다른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매 순간 생명과 복과 혹은 사망과 화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명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제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침마다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그들의 민족에게 내리는 특별한 은총의 표시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식탁, 당연히 주어지는 주식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은혜의 징표가 아니라 그냥 늘상 식탁에 올라오는 메뉴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영적 긴장감은 느슨해집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진 그 세대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상실이 위기였습니다. 이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의 풍요와 농경 문화들은 만나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광야의 단조로운 은혜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즐기는 그 축제 문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높은 성벽은 그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신세계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에게 일상처럼 주어지는 그 만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노력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광야 생활보다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제시하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은혜가 부재한 시대가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니네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니네들이 먹고 마시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 니네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이 선택할 그 선택의 내용을 흐릿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절과 19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마치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두 폭의 그림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15절에 이랬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 번 더 19절에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선택의 내용을 흐릿하게 애매하게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지대를, 선택의 그 순간에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조롭지가 않다. 흑과 백으로 딱 구분해서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딱 단칼에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 양상이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화를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들이 그 경제를 어떻게 이루을지, 부흥시킬지 그 경제 계획 세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정복 전략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어떻게 적응해낼지 그 적응 능력을 제시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희는 생명에 속할 것인가? 사망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영적 실체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제3의 길이 있다, 적당한 타협점이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풍요도 결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협하는 것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뿌리 두지 않는 모든 선택은 결국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하지 않고 중간지대, 회색지대,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분기점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대전 쪽으로 가야 될지 전라도 전주 쪽으로 내려가야 될지 광주 쪽으로 가야 될지, 경부고속 타고 내려가다가 그 분기점에서 아직 내가 결정하지 못해서, 그리고 분기점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단호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하시는 사망과 화를 보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과격하신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산다,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는 자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화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화를 하러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 복과 화라는 명확한 길을, 선택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길, 타협의 길을 선택하고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는 제3의 길,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사망과 생명 사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제3의 길, 타협의 길을 선택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 뒷부분 중요합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기 힘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성한 후에도 그들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는 그 명령 대신에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는 실용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역군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중립지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 너무나 달콤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적당한 공존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 중립지대는 사실은 생명에서 벗어나서 사망과 화로 돌진해 가고 있는 그 열차에 올라타고 있는 지대인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강성해진 때에 내린 그 편리한 선택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결정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은 강성해질 때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19절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생명은 결코 사망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어둠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3의 길,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제3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살았던 장로들은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그 제3지대를, 해석지대를 선택하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달콤한 유혹, 제3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6절과 17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뭔가 규칙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두려움에서 선택하는 그 순종은 상황이 바뀌면 곧장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익을 계산해 둔 순종은 더 큰 이익이 오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순종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은 항상 조건부 순종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매력적인 유혹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순종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선택의 순간에 자원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은 감시가 사라지면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감시가 없어도 그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모든 올바른 선택의 에너지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엔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0절 전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생명과 사망 가운데 이 생명을 선택하게 만드는 지침으로 주어진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 존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정 방향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어때해야 되는지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하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순위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화려한 유혹들은 선택할 가치가 없는 옵션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막 빠져서 막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이 막 불타고 있을 때 다른 이성의 유혹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눈빛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방어 기제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의 기로마다 생명의 길을, 성명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왕이 되어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한 마음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걸,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 연애의 기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꼴초라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겨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 담배 피는 남자 싫어 하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게 되어지는 것이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이기 이전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래도 옆에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만 주시면 제가 가서 당신이 찌르기가 부담스러우면 제가 찌르겠습니다, 아무 말을 해도 철저하게 거부시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감히 이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옳은가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이미 생명을 선택하는 한복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정교한 법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살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려한 유혹 앞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유혹으로부터 지키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탯줄을 하나님께 딱 붙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에서 아기가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영양분을 다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이, 생명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라는 그 말보다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의 엔진이 되어질 때, 선택의 에너지원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생명 선택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은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해야만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섬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시되어진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구체적인 두 지침,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침, 곧 모든 길로 행하는 것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막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내 속에서 자원해서 뭔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의 엔진이고, 생명과 사망의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그 엔진이라고 한다면, 오늘 17절에 경고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그 엔진이 꺼져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 17절에 등장하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이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원래 향하고 있던 그 얼굴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 신체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시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이 식으면 시선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을 맞추지만 사랑이 식으면 시선을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더 이상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리기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제2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식어졌을 때 화와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잔소리로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은 그들의 속박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귀가 닫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선택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생겨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어떤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냐고 더 자극적인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것을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낚시꾼이 내린 그 미끼에 물고기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뾰족한 낚시를 콱 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종교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쾌락이 담겨있는 미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해서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렸던 사울 왕은 그 왕직을 지키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해버린 그 사울의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모습 중에 하나는 몸은 여전히 광야에 설치되어진 회막 근처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졌던 솔로몬 성전 근처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16절에 제시한 두 번째, 세 번째 지침 따르고 지키고 하는 그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일날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처럼 경고처럼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뭔가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만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곧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는 순종, 그 선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순종요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생명과 사망의 길은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확실한 근거와 그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언가 열심히 뭔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찹쌀떡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본능과 복과 은혜가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했던 것처럼, 퀘이크 고도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과 생명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를 상실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더 많은 것을 효용성을 따지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힘입어서, 의무가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힘입어서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도,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히 부어 달라고,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순간 앞에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번영과 복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드리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사울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 되어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번영과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힘으로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의 그 선택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번영이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힘입어서 생명을 모두 다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이, 번영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들과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드림 나가겠습니다.